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자신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자기가 틀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명백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신 말씀은 사사기의 역사이기 이전에 성경 전체의 역사이며 동시에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왕 되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때로는 자기의 굳은 신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항상 옳을 수 없고 자주 틀린 답을 낼 수밖에 없는 완전치 않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기업의 사장이나 교회 목사가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카리스마적인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하였던 시대에는 목사가 단독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불편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원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소통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리더이든 교회 목사이든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혼자 일을 결정하기보다 구성원들과 함께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서로에게 오해나 반감이 없이 옳은 결정을 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리더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 라는 책에서 저자는 직장인들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그들의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직은 비전이 없어. 난 허드렛 일을 한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부하는 무능력하고 동료는 경쟁자이며 상사는 괴롭힌다. 퇴직 후에는 뭘 할지 막막하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민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정말 옳은지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자신이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자기가 그 일에 몰두하고 있진 않은지, 성과만을 바라보느라 오늘의 과정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동료가 아닌 경쟁자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하여 자기 생각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법이라는 것이 있고 윤리라는 것이 있고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요, 법이고 윤리고 예의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 전부이고 진리인 것이죠. 최근 뉴스 가운데 어느 한 홈쇼핑의 유명 진행자가 방송 중에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나중에 방송에서의 퇴출 분위기가 일어나자 할 수 없이 시청자들에게 사과했지만 그 전까지는요, 전혀 잘못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방송에서 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예능 정도로 봐달라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라고. 방송에 욕하는 게 뭐가 문제냐, 전혀 이상하지 않은, 틀리지 않은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로 문제가 되는 인물들은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난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난 언제나 선을 행하며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들. 성경은 죄인들보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음 화면이요. 그들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이 왜 문제인 걸까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필요성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 앞에 깊은 좌절을 통해서 나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종교적이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외식과 불의함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그들이 죄인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의로울 수 있음을 교훈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당시 청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곳을 바삐 지나쳐가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스스로도 의롭다라고 여겼지만 오히려 그들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정결의 법을 지키기를 택하였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을 다해 구해주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이웃은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의인으로 간주된 바리새인과 대표적인 죄인으로 간주된 세리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의인인지를 대조적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게 여겼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와 달리 세리는 자기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두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스스로 죄인됨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달랐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누구의 기도였어요?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였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이르러서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 사람과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각각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다른 세 복음서에 등장한 여인과는 다른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각각 등장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동생들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분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나사로의 동생들 가운데 한 명이었을 거다 라고들 많은 분들이, 또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죄를 지은 무명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누가는 이 향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 여겼기 때문에 초대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잔치 자리에 지역의 인사들을 초대하면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점차 유명세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던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이라는 표현이 여자에게 쓰일 때에는 보통 성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따라서 여인은요, 아마도 성을 도구로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틈에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식사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을 그냥 굳이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일을 감행합니다. 일어나 예수님께로 다가가더니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물기를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사함의 은총을 바라는 영적인 깊은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용감하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교훈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일상의 삶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아마도 용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용기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목에 집중받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두려워서, 혹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세상의 물질과 지식과 신념을 포기하기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도 싶지만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내려앉아 무서워한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우리도 주님께 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사함의 필요성을 간절히 원하여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아와서는 최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였던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사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도 주인으로서 손님인 예수님에게 마땅히 대접해야 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하며 사랑이 없는지, 사실 그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 세 가지 정도 예만 들었지만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네,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죄인이라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얼마나 이웃에 대한 그런 간악함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이 실상은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할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함께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의인이 되는 모습을, 그 변화된 의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거듭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종교적으로 유대인을 대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그들의 고소에 동참하여 죄인을 벌하고자 모인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 장면에서도 어김없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이미 말씀드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건과 등장인물들 또한 향유 사건처럼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누구와 같은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구와 같을까요? 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을까요? 나는 죄를 지은 여자를 고발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모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을까요? 나는 가늠하다가 예수님 앞에 이끌려온 여자와 같은 사람일까요?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 아침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어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지만 그날 아침에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아닌 것도 같습니다. 아침에 현장에서 잡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던 남자를 같이 잡아서 데리고 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고, 잡자마자 공회로 데리고 가서 조사나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이 여인을 잡아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똑같은 간음의 죄를 저지른 남자는요, 어찌된 영문인지 그를 풀어줬어요. 그죠? 그를 잡아오진 않았어요.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은 당시 그 시대의 불의함을 드러낸 일입니다. 따라서 여자만 잡아들이고 온 것은 그 여인이 누구이고 그 여인에게 어떤 벌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그저 이 일로 예수님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 그것으로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들은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은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간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게 될 아주 좋은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상황을 반전시키시죠.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앞에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명씩 한 명씩 그 현장에서 모두 물러갔습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 가까이 남아 있었던 사람은 정죄를 받아 끌려온 그 여자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했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여인은요, 복된 여인입니다. 처음 예수 앞에 끌려올 때부터 여인은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예수님 앞에 끌려오지 아니하고 그 군중들로부터 돌에 맞았더라면, 아니 처음부터 그녀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죄 용서받을 기회도 없이 그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일망정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너희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린 후에 용서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판결조차 내리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로 매우 강한 용서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 받은 사람이 또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또한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과 여인이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격이나 권리를 논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징계할, 내가 너를 정죄할 자격이 있으니 난 너를 정죄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예수님은요,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용인이나 묵인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범죄는 예수님께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용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주님께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정말 거리낌을 살아가는 분들 혹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는 그대로 죄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지만 그 사람의 죄마저 마치 그가 없었던 것처럼 눈 감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절대와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준엄한 요구나 명령이 아니라 따뜻한 요청입니다. 물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한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마, 죄를 지으면 안 돼, 율법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정죄함이 더 이상 없다는 주님의 은혜로의 초청입니다.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않으심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돌에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돌에 맞아 아파하는 순간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왜 예수님은 나만 이 고통의 자리에 홀로 남겨두시는 것인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무수히 많은 돌들을 친히 대신하여 맞아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우린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옳게 여기고 의롭게 여겨 예수님의 용서하신 은총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어서 더 이상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렇게 점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서 지루하고 미지근하여 김 빠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유일하신 분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분 안에 새로운 안식과 용기와 활기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인가요? 아니면 죄인인가요? 여러분은 의로워서 혹시 예수님과 멀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스스로 죄인됨을 알아서 비록 죄인이라도 죄인의 모습 그대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 가까이 있기를 소원합시다. 항상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져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